마지막은 뭔가요? 일단 우리 늘 하는 거 하고 하십시다. 그렇죠? 익숙하게. 시작. 민수 사망 대라느. 그 다음에 여기에 중간중간 시가서 크게는 세 덩어리가 있다죠. 그것도 한 번 더 복수해 볼까요? 첫째는 그 다음에 예언서. 이 가운데 시가서 예언서는 우리 프레임은 이 전체 스트럭처는 역사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역사서가 바로 이거라 그랬죠.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느. 이게 역사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포로 시대까지 창세기부터 해서 쭉 정리된 거라고 했어요. 시가서 같은 경우는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들어간다 그랬죠. 욥기 같은 경우는 창세기 정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주로 열왕기 상하,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여기 다윗의 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 시대니까는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언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주로 이게 많이 들어가.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이렇게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다니엘 이런 식으로 에스라 이런 것이 들어간다고 했죠.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거 우린 다 지난주 때 배웠어요. 이렇게 스트럭처를 딱 잡아보면요. 마지막에는 뭡니까? 말라기죠. 그죠?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건 성경 구약의 마지막 때지만은 역사적으로 제일 마지막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인 질문이죠. 말라기는 어느 시대 때 사람일까? 포로 시대죠. 다니엘이 먼저일까? 말라기가 뒤일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둘 다 맞죠? 다니엘이 먼저고 말라기가 나중이에요. 그래서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인데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쭉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마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지 10년 후 정도에 말라기가, 그래서 그 시대가 언제냐면은 430년이에요. BC.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게 AD 제로, 어떤 게 BC 4년, 거꾸로 어떤 때 AD 4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건 크게 AD 제로라고 치면은 시간적으로 430년 정도가 되죠. 오늘은 이걸 공부하려는 거예요. 43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그랬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명칭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에만 하더라도 그런 명칭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제일 쉬운 걸로 바리새인. 그렇죠. 바리새인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태어난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430년이 끝나는데 그 43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예요. SNF파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서기관 그룹, 물론 이때도 서기관이란 그것이 있었지만은 어떤 제도적으로 나눠진 거 없었어요. 430년 동안 그런 것들이 쭉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나라가 망했대는데 그 다음에 왕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왕의 제도가 없잖아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었다고요. 그 어느 나라에? 바사,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나라가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 시대에 누가 나오죠? 헤롯 왕이 누구냐 이거야 대체. 그 43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를 알아야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해가 돼. 앞서 얘기하면은 그 헤롯 대왕이, 그때 헤롯 왕과 헤롯 대왕이 구분이 돼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2세 이하 애들은 누굴 죽이려는 거였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였어요. 아니 무슨 예수님과 헤롯이 무슨 철천지 원수길래 그렇게 죽여버리는 걸까? 근데 헤롯은 뭐라고 이해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로 이해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헤롯에겐. 왜냐하면 그 헤롯에게서는 그 왕권이 위협당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정신병자도 아닌데 어떻게 잔혹하게 그렇게 2세된 이하 어린아이들을 죽일 수가 있었을까? 아마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아이가 죽었을 거라 그래요. 근데 헤롯이 그렇게 광적으로 정신병자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면은 이 시대 때 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졌으며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권을 획득하게 되었는가를 알면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더 실감나는 거예요. 아, 헤롯이 그래서 2세 아이 이하는 죽일 수밖에 없었구나. 왜 그렇게 참혹한 짓을 할 수밖에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은요, 역사서예요, 역사서. 일종의 시대를 떠나서는 여러분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알렉산더와 성경은 관계가 있을까? 예? 관계가 왜 있어요? 예. 하여간 저렇게 유식한 분이 있으면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힘이 돼요.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도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정답은 아닌데, 대답 안 한 분보다 훨씬 나.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만 톡 건드려주면은 꽃이 필 뿐이야. 여긴 아직도 동토야, 동토. 아직도 시베리아야.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이 시베리아가 언제 봄을 맞이해야 저렇게 꽃을 피나 생각해보면은, 그러나, 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 그냥 저도 열심히 심으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참 재밌겠죠? 예고편을 지금 한 1분만 더 하는 거예요. 흥미를 끌어야지 안 졸지. 왜냐하면 자칫 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대체 뭔 얘기하는지. 지금 제가 이제 역사를 막 그냥 할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물어보십시다. 중고등학교 때 그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대답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더워요? 더워서 또 공부 못한다는 핑계 대고 또. 자, 물어볼게요. 알렉산더가 아들이 넷이 있었죠? 네? 몰라요? 더 심하다. 모르다는 얘기는. 알렉산더에게 자식이 있었나요? 하나 있었어요? 예? 네. 그래요? 나도 처음 들어보네. 알렉산더에게 아들이 없는 게 정설 아닌가요? 정설. 됐습니다. 저런 분들 대하려면은 너무너무 피곤해. 그냥 없다면 없는 거지, 무슨. 그래, 진짜예요? 나와서 가르치세요, 그러면. 나 정말 참. 이거 서론 들어가려는데 서론이 진행이 안 되네. 아휴, 식은 땀막 나고. 내가 저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하기 싫어. 그래서 그 유명한 장군들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아시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헤롯이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가도 얘기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공격했던 대체 유대주의는 왜 나오게 되었는가,
왜 그렇게 예수님과 안 맞았는가? 그 계층들은 왜 생겨났는가? 이 시기가 요 시기예요. 사방년 동안.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너무 또 안 보이니까는 신구약 안 보이면 뭐라 그래요?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다행히 이때와 비교해서 그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태동되던 그 출애굽 시대에 노예 생활이 몇 년이죠? 400년이에요. 이거는 거꾸로 이거와 비교해 가지고 구약의 암흑기라고 해요. 암흑이란 뜻은 뭐 이렇게 나쁘다 그런 뜻보다도 정보가 부족할 때는 암흑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때는 진짜 몰라요. 너무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400년 동안에 어떻게 물론 그 역사적으로 애굽의 역사 가운데 정권이 바뀌어서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다. 그 뜻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때는 진짜 유대인의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되어지는 어떻게 70명의 야곱의 자손들이 어떻게 250만 명가량 되는 민족으로 크게 됐는지 400년 동안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400년 동안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하여간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게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조금 덜 중요해요. 그 점에서는. 근데 이 신구약 중간기라든가 신구약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이 때는요, 대단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탄생되어지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페이지 181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말한 대로 거기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구약이 암흑기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이후에 성경이 쓰여지지 않는 그 시기, 그것을 430년 동안의 그 기간을 바로 신인구약의 암흑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페이지 182페이지에 보면요, 신약 시대에 나타난 성경의 주인공들을 좀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느헤미야까지 오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Jewish Community예요. 그러니까는 유대 공동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건 설명드렸어요, 지난 주일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Jewish, 유대인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 출애굽 때부터 아니면 뭐 다윗 시대 때부터 나온 단어가 아니라 언제 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를 거치면서 유대인이란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 공동체의 특징이 있어요. 이 유대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에스라가 뭘 강조했습니까? 말씀을 강조했잖아요. 제사장이에요. 그럼으로써 에스라가 강조한 것이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 물론 당연한 거지만 백성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의 유대 공동체는 그렇게 급이 높은 층이 아니죠. 세상의 지배층도 아니고 뭐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기준을 보면은 자기보다 높은 민족이 없는 거예요. No matter what.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땅이 크든지 뭐 얼마나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있어서 자기들을 쫓아올 수 없다라는 영적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재물이 있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냥 하여간 자기네 공동체 내에서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이 어때요? 대단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기 열심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신앙의 변질이 그렇게 될 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연관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그 방탕의 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술 퍼먹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그냥 그 삶 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흔히 교회 가 안 가? 그러면 여러분 그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면 교회 가야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이 사람들은 교회도 안 가고 뭐 성전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전혀 관심이 없고 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거꾸로 이 사람들의 열심은요 더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더 화려해진 거예요. 그래서 양을 바치는 것도 소를 바치는 것도 대단히 열심을 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모양은 더 경건해졌고 모양은 더 화려해졌는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참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면 유대인들, 유대 공동체는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최고조라고 생각했을까 아닐까?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모세 시대보다도, 심지어는 다윗 시대보다도, 심지어는 솔로몬 시대보다도 자기들의 영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을까? 낮았다고 생각했을까? 높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높은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이 이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거든요. 그게 바로 유대 공동체의 특징이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는 유대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이 됐는데, 그런데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시작은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강조점은 좋았는데 이것이 참된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으로 흐르는 도구가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럴 땐 말씀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유대 공동체는 지도를 보면은 어디에 형성되고 있었냐면은 갈릴리가 사회면은 여기가 유대 공동체에 형성된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근데 여기는 뭐가 있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뭘로 변질되죠?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는 지금은 한 450명뿐이 남지 않았어요. 그 사마리아 민족이라는 그 조직, 그러니까 공동체 자체가 참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제가 그 부족장을 제가 만나고 왔거든요.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세상에 아담부터 해서 족보를요 사마리아 족보로 끌어들이는데 제가 2시간 강의 듣고 왔어요. 거기서.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라니까. 지금 사마리아 제일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족장한테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하여간에 제가 너무 상세히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아주. 박물관이 있어요. 이렇게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관람객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왔어. 그 누구겠어요? 저예요. 이스라엘 거기 정착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다 둘러싸고 있어요. 철조망을. 그 우리가 정문으로 갔으면 못 들어갔는데 우리가 쪽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역사상 5년 만에 이방인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도 대접받고요. 나올 때도 못 나올 뻔했어요. 하마터면 이스라엘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에 날 뻔했어요. 사마리아. 그 중심이 세겜이에요. 세겜. 이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은 그 북방 이스라엘에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 형성이 될 때, 다시 말하면은 유대 공동체 형성이 될 때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공동체 형성될 때 이 사람들은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는 여기 합작해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예루살렘에게 붙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때 우리도 거기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 공동체로서 우리를 받아달라라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뭐라 그랬죠? 안 된다. 니네는 왜 안 돼? 잡종이다 이거예요. 피가 섞였다 이미. 그러니까 니네 안 된다 그러니까는 돌변해가지고 사마리아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데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하잖아요.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냥 걱정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하는 동안 결국은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다가 그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영적 성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은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 공동체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당신의 유대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고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막 그냥 이것저것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아는 단어다 통원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쟁되는 게 바로 여기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구체적으로는 산 건너편에 있는 게 에발산이에요. 여기는 뭐 여호수아에게도 유명한 산이에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양쪽에 산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산 남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가 이게 큰 산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큰 산이 없어요. 남산 정도 되는 산인데 여기 산이 있고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가 세겜이라는 지금도 도시예요. 나블루라고 해요. 나블루스. 그 지금 도시 이름은. 여기 한 인구가 한 4만 정도 살아요. 그런데 요 산 여기에 여기에 그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누가 주장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게 된 근거가 쭉 예수님 때까지 내려다 보니까는 정말로 하나님은 이 민족의 정통성을 여기다 준 것이 아니라 여기다 줬다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족보를 쭉 만들어가지고 영적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혀 신앙이 없대거나 하나님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는 누가 진짜다라는 것이 시작되면요 첨예하게 서로 갈등을 갖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일본하고 막 싸우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자존심 싸움이 실질적인 싸움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싸움이죠. 누가 진짜냐는 거 가지고 어떤 때 보면은 저렇게 싸워도 뭐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싸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도자기 하나 놓고도 막 싸우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영적 프라이드와 그 다음에 영적 자존심의 문제를 가지고선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텐션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여기가 유대 공동체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공동체가 세겜 여기 공동체인데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면을 발견하게 돼요. 유대 공동체가 또 어디 있는 걸 알게 돼요?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기 출신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 공동체. 아, 그러니까는 400년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 유대인들이 여기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로로 오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만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여기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 영역 아닌 곳에도 유대 공동체들이 정착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요단강 동편까지도 베레아라는 곳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게 이쪽이거든요. 근데 베레아는 유대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 공동체가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 있구나. 오직 어디만 빼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만 빼놓고는 다 흩어져 살았구나. 메인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늘 6월절이 되면 어딜 모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인식도 어디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여기 갔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그 트래블링 코스, 여행 코스는요, 항상 요렇게 여기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오면 제일 빠른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다니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결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는 것을 용납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모압 지역인데 여기는 이방 땅이었지만 예수님 그 당시에는 여기에도 누가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에도 누가 살았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유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자, 이와 같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가 형성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보니까는 거기에만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도 갈릴리, 또 모압 지역, 베레아, 뭐 이런 지역 다 그러니까 이대의 공동체 형성됐을 뿐 아니라 좀 크게 해볼게요. 지도를 제가 그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요 장화 있으면 여기 뭐예요? 로마예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사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터키, 소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 공동체라고 할 때는요, 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도 유대 공동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도 유대 공동체가 많았어요. 뭐 에베소 지역, 뭐 심지어는 그리스 지역, 빌립보 지역 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에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유대 공동체가 아닐까? 이건 유대 공동체가 아닐까? 이거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로마 시대 때 예수님 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런 공동체가 생겨났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바사의 그러니까 포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잖아요. 해방되면서 다 100% 일로 온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일로도 갔을 거고 일로도 갔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애굽에는 참 재밌는 그 현상이 유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두 그룹이 생겨났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솔로몬 기억나십니까? 솔로몬과 여왕. 그 굉장히 러브 스토리 재밌는 거죠. 무슨 여왕?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시바의 여왕. 그래서 그 노래도 막 나오고 막 그랬죠. 자, 시바의 여왕은 백인이었잖아요. 이라고 생각하면은 꽝이야, 꽝. 시바의 여왕은 흑인이었을까요? 네, 흑인이에요. 시바의 여왕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솔로몬이 반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시바의 여왕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선 애를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돌아와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가 됐어요. 그때는 유대 공동체가 아니지. 이스라엘 사람 공동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흑인이에요, 흑인.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끔 보면 가끔이 아니지.
여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흑인이 있어요. 네. 유대인, 이스라엘 군인인데, 지금 복무하는 군인인데, 세계 각지에서 온 자원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흑인들이 있어. 그 흑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티오피아 시바 여왕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이스라엘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 후손들은 이거다 아니다. 이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다. 그래서 시민권을 주고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해가지고 많은 그 흑인들이 여기 와서 복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말고 실제로 그냥 피가 순수한 유대 공동체가 또 형성이 됐어요. 그게 바로 포로 시대를 통해서 어떤 시점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니면 또 여기서 공동체에서 내려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유대 공동체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땅 여기에 존재하는 공동체뿐 아니라 여기 사방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도 다 무슨 공동체로 인정한 거예요? 유대 공동체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니죠. 방언이에요. 방언. 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각 지역의 말이 이해될 수 있는 통용될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그 펑션 자체가. 다시 말하면 영어도 있고 중국말도 있고 한국말도 있고 일본말도 있고 막 있는데 그때 당시 뭐 동시 통역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긴 다 한 나라 말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뭐였다 하면은 각 나라 말이야. 그러니까는 여기 사람과 통해 안 통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 있다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만 있는 거야. 그러니 만일에 신약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려면은 동시통역자들이 몇 명 있어야 돼? 요 그룹만 모이면은 보면은 여기 몇 명 동시통역자들이 적어도 한 10명은 있어야 될 거요. 각 나라에 다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귀찮고 10명 보내는 것도 좀 이렇게 힘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힘든 게 없으시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령님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당시 쓰여졌던 아람말, 그죠? 아람말 막 샬라샬라 하는데 우리 진성 집사님은 한국말로 알아듣고 우리 미니자매는 아프리카 말로 알아듣고 뭐 아시아 말로 알아듣고 막 이게 알아듣는 역사가 벌어진 그게 방언이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라고 하면은 6월절에 모이는데 사방에서 모인 거예요. 사방에서 막 그냥 여기서 말도 그 나라 말만 하는 사람들 막 모인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대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결국은요 어떤 여기 지역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유대 공동체라고 인정하지 않고 무엇을 한 핏줄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말씀 안에서 존재하는 그룹들을 유대 공동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의 신앙의 언어는 틀렸어도 언어는 틀렸어도 신앙의 행태는 굉장히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참 우리가 도전되어지는 게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유대계 주이시 아메리칸 있잖아요. 한 4대, 5대라고 하십시다. 막 4대, 5대 흘러내려왔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은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이시 아메리칸인데 그건 제가 얘기했고요. 이 사람은 주이시예요? 아니면 아메리칸이에요? 예? 주이시예요? 우리 애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일 만만하게. 오케이, 지은이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미국 사람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약간 이상하네.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왜 한국 사람이니? 그때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는 또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혹시 데려갈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한 2세, 3세 정도 되면은 제페니스들도 보니까는
왜 자기가 일본 사람이냐? 난 일본 사람 아니다. 난 미국 사람이다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전쟁 나면은 진짜로 달려가야 애들 많아요. 여기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자기가 누구라고 주체성을 갖는 거예요? 유대인. 근데 미국에 사는 유대인만 그러느냐? 아니요.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도 자기가 유대인이에요, 러시아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럽에 살고 있는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유럽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재밌는 거는 유대인 민족은 대체 어떤 민족이길래 어디 살고 있든지 몇 대 손이 되었든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자기는 주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주이시들이 여기서 곳곳에 요직에 참,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만큼 지금 뭐 결국은 다 정권이 뭐 그 대통령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아직 못 돼봤지 사실은 정권 잡고 있는 건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메리칸이 아니라 사실은 주이시라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언제부터 계속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부터 수천 년, 벌써 얼마예요? 2000년 넘었죠? 이 시간 동안 하나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들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게 뭘까? 그 요인이 무엇일까? 첫째는 종교예요. 두 번째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종교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당이라 그래요. 회당. 시나고그라 그래요. 여기 LA도 시나고그가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시나고그가 곳곳에 세워진 거예요. 시나고그는 성전과는 틀려요. 거기서 제사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지금은 제사가 폐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소위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났던 제사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기 전까지. 그러나 회당이라는 것이 곳곳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뭘 가리킵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공동체고 이것을 우리가 유념 있게 봐야 되는 건 신약의 공동체도 결국은 무슨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말씀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어느 믿음의 공동체든지 제일 무너질 때 가장 두드러지는 증거는 뭐냐면은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면은 그 공동체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도요. 뭐 교회에 망조 들렸다 그랬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증거는 뭐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 성경을 읽을 필요성도 없어. 성경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듣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경우가 참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거꾸로 유대 공동체가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형성되고 스트롱하게 이어지냐면은 이거예요. 바로 이거. 회당 문화예요.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치가 누군지 아십니까? 랍비예요. 지금도 UCLA 근처에 가는 그 웨스트 LA에 가보면요.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여기 동그랗게 마르고 어떤 때는 이마박에다가 뭔가 하나 딱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이거든요. 토라거든요. 토라. 이게 상징적인 거고 이 사람들의 존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 공동체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은 비키니 입고 다니고 굉장히 자유분방했지만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그 올드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지금도 머리 이렇게 꼬고선 머리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유대인들인데 특별히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랍비 계통의 소위 말해서 한 9%나 5%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 전문적으로 뭐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끔 만들어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리더로 이해하고 그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형성된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영향력과 자부심은 대단해, 안 대단해? 왜 예수님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가장 두드러지는 그 구성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백성들도 투표를 해봤어요. 가장 존경받는 그룹이 누구냐? 그 예수님 당시에 결국 내려오면서요, 펑션,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한 4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유대 민족에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첫째는 제사장 그룹이 나와요. 예. 에스라 느헤미야 때는 구분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배워야 되는 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왜 갑자기 이런 그룹들이 튀어나왔나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사장 그룹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혹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에스네파. 자, 오늘 이거 여러분 들으면 또 언제 또 들을지 모르잖아요.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래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자, 눈 감고 할 수 있어요? 시작. 예, 이 사람들이 형성이 됐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은 예수님 그 재판했던 대제사장, 쉽게. 서기관은 저기 성경을 필사하는, 그 당시에는 성경을 손으로 썼으니까 그 필사하는 그룹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그룹은 엘리트가 아닐까? 엘리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거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 4그룹 가운데 제일 서로 미워하고 무시했던 그룹이 누굴까? 혹시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제사장과 바리새인이에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스네파는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그래서 니들은 다 엉터리다. 그래서 사회지역 굴에 가서 살았어요. 먹는 것도 보통 사람과 다르게 꿀 먹고요. 그 다음에 옷도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동물 옷을 입고 다녀서, 누군지 혹시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예요. 그래서 다 싸잡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다 뭐라 그래요? 다 싸잡아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래 과격분자들이 말을 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할수록 더 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에스네파, 굴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원이 틀린 사람이었으니까 다 싸잡아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자기 눈에 보기에, 그 세례 요한이 평가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제 그 형성이 되면서 잠깐 이전에 좀 나라가 바뀌는 것들을 좀 설명해 줄게. 저기 이제 지도도 이제 있으니까. 자, 바벨론 다음에 오케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바벨론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귀환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돼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알렉산더에게 망했어요. 여러분, 그 알렉산더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나이가 몇이에요? 21살이에요? 그럴 거예요? 그냥 여기 30살 때 한 인물 안 하는 분들은요, 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그 알렉산더를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30살 때 세상을 지배했던 두 사람.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알렉산더. 그래서 알렉산더는 쫄딱 망했지만 봐라, 예수님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더 위대하냐. 또 이게 유치하게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설교 예화로 그걸 썼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알렉산더가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마게도니아 여기에서 조그만 변방에서 1등 시작했는데 이걸 막 그냥 다리우스 3세 같은 경우는요, 그냥 그 병력이 1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데리고 다니는 병사들이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지없이 당해가지고 다리우스 3세 쫓겨가다가 결국은 죽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와서 또 애굽 땅까지 점령하죠. 넘어가죠. 시리아 다 점령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본격적인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역사적으로 이만한 땅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는 딱 두 나라뿐이 없어요. 그리스하고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다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그리스가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그리스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됐지만은 또 짧은 시간에 분열이 돼버리죠. 왜냐하면 알렉산더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따르던 그러니까 그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나라라는 나라가 참 무서운 게 이런 땅만이 아니라 문화, 그 헬라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학교 시간에 물어봤어요. 답이 뭐예요?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건물 짓는 이런 것들은 어느 문화가 지배했어요? 로마 문화예요. 로마 문화는, 그래서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은 로마 문화는 길과 하수도의 문화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그 문화 인프라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짓고 막 이런 것들은 로마에서 전부 다 그 형성된, 발전된 거예요. 그러나 철학, 필로소피, 그 다음에 뭐 의학,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왔냐면 그리스 문화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에서 제일 강조된 게 뭐냐면은 그 창조력 아닙니까? 창조력. 그 다음에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 문화의 형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에로스, 뭐죠? 그 성적인 그런 것들 문화,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화 자체가 이렇게 융성하고, 그런데 이 문화가 땅을 지배하면서 거기 다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다른 거 다 자르고 그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땅 크게, 여기 유럽이 하나 있었고요. 그쵸? 여기 애굽이 있었잖아요. 유대 나라에 영향을 줬던 그 알렉산더 후예들 두 그룹이 있었어요. 그거를 프톨레미 왕조라 그래요. 그 요 왕조예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자리 잡은, 아까 그 땅덩어리 보면은 그 애굽 땅까지 그 알렉산더가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지역을 지배했던 왕, 그러니까 알렉산더 후예, 알렉산더 그러니까는 그 수발들었던 장군, 경호대장인가 그래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의. 그게 바로 프톨레미 왕조라 그래요. 프톨레미 왕조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마지막 그게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클레오파트라하고 누구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예? 가이사. 시저 후예가 있죠.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누구랑 옥타비어스 맞죠? 그래서 그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호구조사, 그러니까는 그 인구조사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야. 예, 여러분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은 조금 지루하더라도요, 제가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애랬으니까는 오늘은 할 수 없어. 학교 수업처럼 들어야 돼. 이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쳐야지 신구약 중간사를 하는 저도 어려우니까 여러분 호응도 크게 해주셔야 되고요. 대답도 크게 해주셔야 되고 반응도 막 웃을 땐 빨리 웃어야 되지 내가 부담을 가지면 하는 거야. 연세 드신 분들이 초등학교 아니면 지금 중고등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하고 있어요. 프톨레미.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셀레우코스예요. 셀레우코스. 이 두 왕조가 이제 알렉산더 후에는 셀레우코스. 이 두 왕조가 누굴 가지고 붙어요?
여기를 가지고 붙는 거예요.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여기를 차지해요. 근데 이렇게 쭉 이제 지나게 되다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사이에 그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피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유대 공동체가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번역하게 해요. 그게 바로 70명을 모아가지고 왜 성경을 번역할 필요성이 생겼냐면은 그 당시 성경은 오직 히브리어만 있었어요. 근데 2세, 3세, 4세, 5세 넘어가면서 그 언어가 뭘로 바뀌냐면은 헬라어로 바뀌어요. 우리 한국말 우리 2세도 3세도 모르잖아요. 아는 게 뭐예요? 영어예요. 그러면 성경을 뭘로 바꿔야 돼? 예를 들면은 영어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이 프톨레미가 그 일을 해준 거예요. 70인을 모아다가 지금 너희의 3세, 4세, 5세 되는 애들은 히브리말을 모르니까 헬라말로 구약성, 그 당시 신약성이 없었으니까 구약성경을 헬라말로 번역을 해라. 그래서 성경을 많이 펼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70인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70인역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성경이 잘 그렇게 잘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또 셀레우쿠스한테 여기 또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형국이 되냐면은 셀레우쿠스의 그런 어떤 그 지배를 받게 되는 형국이 됩니다. 잘 왔어요. 이렇게 잘 오다가 이 셀레우쿠스 후손 가운데 그 누가 있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가 있어요. 이게 복잡한 건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이 스토리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잘 오던 유대 정책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뭐든지 강경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책이 오게 돼가지고 그럼 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안티오쿠스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조에게 대항을 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슨 전쟁이냐면은 그 유명한 마케비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비 전쟁이 되는데 그렇게 마케비 전쟁을 해서 왕조가 태어나게 되죠. 그 왕조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동안 이 마케비 가문이 돼요. 마케비 가문이 되는데 그 마케비 가문이 1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간섭도 없이 이 독립된 100년을 유지하는데 이때 생겨난 절기가 수전절이란 거예요. 수전절. 수전절이 뭐냐? 이때 나라의 독립을 기뻐하는 절기가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쭉 내려오게 됐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지냐면요. 이 독립된 이 마케비 이 왕조가 여기 에돔 있잖아요. 에돔. 에돔이라는 나라까지 점령하게 돼요. 이 독립된 나라가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지도로 말하면 이렇게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형성이 되는데 그때 그 에돔에 바로 누가 있었냐면은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에돔을 다스리던 사람이죠. 근데 이 나라가 합쳐지면서 여기는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그 사람한테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르지 않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선 예를 들어서 나라가 저기 했을 때 거기에 우두머리 가운데 누구 적당하게 매국노적인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선 자기 수하에 두고선 뭐 여호와킴도 여기서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사람처럼 에돔 가운데 지도자를 이렇게 뭐 없애지 아니하고 세워놓으면서 총독으로 만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티파스가 누구냐면은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바로 할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는 헤롯이 어디 사람인 건지 눈치채게 돼요, 여러분들.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에돔 사람인데 이상하게 어느 나라 왕이 돼요? 예수님 시대 때 와보니까 유대 왕이 돼요. 이게 이상해진 거예요. 오히려 지배받던 에돔이 지배받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에돔이 그 히브리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는데 100년 동안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게 돼요. 이 나라는 망하게 돼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면서 셀루쿠스 망하게 되고 다 망하게 되면서 이게 로마의 지배로 오게 되면서 지배권이 바뀌니까는 무슨 일이 생겨요? 바로 나라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돔에 자기가 이어서 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형석이었는데 로마가 정권이 바뀌면서 에돔에 있던 헤롯이 어디로 가버리냐면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한테 소위 이렇게 사바사바한 거야. 사바사바에서 유대 지역은 자기가 다스리게끔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먹혀가지고 결국은 유대 나라의 왕은 누구다라고 임명을 해버립니까? 헤롯이라고 임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그 당시 헤롯이 보낸 돈을 받고선 anyway 하여간에 여기서 에돔 왕인 헤롯이 로마 전체 그러니까 유대 나라 전체 지배가 돼서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왕이다라고 한 거예요. 분봉왕은 아니에요. 분봉왕은 그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혼란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와도 다 헤롯이 아니라 헤롯 대왕 그러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 시대 때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 그러면 그 자녀들의 그 후손들이 땅을 나눠 갖기 시작합니다. 그건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헤롯 대왕이 정권을 잡았는데 늘 불안한 거라. 뭐가 불안해요? 유대인들이 언제 자기를 들고 일어날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에돔이라는 이방 민족의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층은 에돔인데 그 지배를 받는 층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분위기가 좋겠어 안 좋겠어? 아니 뻑하면 로마에도 들이밀고 헬라에게도 들이밀고 바벨론에게도 들이밀었던 사람들인데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 늘 뭐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그러니까는 왜 죽자사자 죽이려고 했냐면은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또 이해되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그럼 이거 호응 좀 해봐요. 이거 왕족 아니에요? 왕족. 옛날에도 그런 일 없었겠어요? 있죠. 무슨 일이 우리 사극 가운데 주몽, 왕건 뭐 다 보면은 뭐예요? 초기에는 그 얘기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쫓겨다니죠. 왜 쫓겨다녀? 유일하게 살아남은 왕족이니까. 근데 그 새 왕은 굳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왜? 그래서 옛날에도 조선시대 때 보면 다 사약이에요. 뭐 그 단정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왜 그 어린애 죽였겠어?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있음으로써 끊임없이 반란의 기운이 그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럼 큰일 난 거야.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다가는 당장 그 어린애라 할지라도 그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날 건 뻔하니까 그렇게 2살 이하의 아이를 처참하게 죽일 정도로 잔인하게 죽은 이유는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정권이 그만큼 안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기 특징이 마카비 왕조 있잖아요. 마카비 왕조. 예. 이 마카비 왕조가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밌는 거는요. 이 마카비 왕조도 그렇지만은 어느 왕조가 생기면 강조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혼란 와중에서도 하나 칭찬할 것은 유대 공동체가 붙들고 간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모세 오경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더 어려울수록 이것만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 당시에 율법 논쟁이 많았느냐? 왜 율법에 대한 자부심, 예수님께서 율법을 턱 건드니까 그 유대 공동체가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턱 건드니까는 심지어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까라는 그런 마음도 접어두고선 아주 잔인하게 죽이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서 붙잡고 와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방인들도 가질 수 있는 거고 자기네들의 공동체의 근본이 다 흐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서 각을 세운 게 아니고 신앙이 없어서 예수님의 원수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원수가 된 거예요. 뭐 오늘날에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요. 믿음 없는 것보다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는 게 더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쌍수 들고 반대할 사람들이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는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긴장하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모르고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아니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 대하니까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길에 쌍수 들고 어떻게 합니까?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도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결국은 최고다라고 믿는 잘못된 신앙에서 그 문제가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 시대가 되고 헤롯 대왕이 되면서 이상한 정치 구조가 돼버려요. 요거는 잘 들어두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딴 건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 공동체를 보면요. 어떻게 구조가 형성되냐면은 예수님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중 구조를 갖게 됐어요. 이중 구조를. 그 이중 구조가 뭐냐면은 정치 구조와 그 다음에 신앙 구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둘이 충돌할 때 어느 구조가 더 셉니까? 신앙 구조가 더 세죠. 신앙 구조의 정점에는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정치 구조의 정점에는 여러분들에게 빌라도와 헤롯 대왕과는 다른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이 폭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이 아니지. 이스라엘 민족을 2,000명 이상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을 로마에서 폐위를 시키고 그러니까 뭐 직활시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갈릴리 위는 헤롯 왕이 나오잖아요. 분봉왕. 다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 위쪽에는 뭐 그 헤롯 빌립 헤롯 그런 왕도 있고요. 다 이게 그때 분봉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헤롯의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다스렸던 그 중요한 지역은 왕을 세우지 아니하고 총독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5번째 총독이 바로 누구냐면은 빌라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헤롯 대왕이 있을 때는 총독이란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정치는 헤롯이 하고 신앙 구조의 우두머리는 대제사장인데 그 밑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어요? 유대 공동체였어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유대 공동체는 여기를 따라갈까? 여기를 따라갈까? 밑에를 따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상한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유대 공동체를 이끄는 실제적인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헤롯은 외양상으로는 왕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예가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 없죠? 그러니까는 헤롯의 역할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세금과 소위 말해서 떡고물, 그러니까 그런 걸로써 만족을 취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정작 권력은 로마에 있고 행정적인 책임자는 헤롯이고 실제로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존재들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나오는 네 그룹, 대제사장 그룹, 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에스네파. 이 사람들 다 영적인 존재예요. 실권이 없어요.
감옥을 만들 수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단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 때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신앙 구조에 있어서 또 재밌는 요 구조를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복잡해서 좀 이해를 하세요. 제 책임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주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 태어나셨어. 그냥 한국에 태어나셨으면 얼마나 속 편하고 좋아.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복잡한 가운데서 나와서. 자, 네 그룹이 있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 에스네파. 이 가운데 에스네파는 제예요. 왜냐하면 이건 독립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순수성은 유지했을지 몰라도 사회의 영향력은 없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도시에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사회를 중심으로 동굴에 가 살았어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 나오는 그 석청, 그 꿀, 사막꿀 이거 먹고 살았고요. 옷도 세상의 옷을 입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의 낙타 옷을 주로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딱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해놓고 서기관들은 정치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 글 쓰는 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남는 거는 요것 빼고 요것 빼면은 그룹 가운데 이 그룹과 이 그룹이 남는 거예요. 이거를 사두개파라고도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사장 그룹을 사두개인이라 이해하시면 딱 돼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과는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아주 앙숙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제사장은 누구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로마가 아니죠.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예요. 근데 이 정도 되니까요, 예수님 시대 때 오니까 이런 룰이 다 깨져버린 거야. 그리고 제사장을 누가 임명했냐면은 로마 정부에서 임명했어요. 뭘 보고? 돈을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안테나는 어디가 있냐면은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것을 맡으려면은 여기서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뭘 줬어요? 뇌물을 줬어요? 대단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이 제사장이지. 그래서 왜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냐? 뭐가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어요? 내용을 같이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리수를 둬야 돼, 안 둬야 돼? 그래서 감람산, 그 예루살렘 성전의 건너편에 감람산에 목장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제사장의 목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목장에 도장을 이렇게 인두를 찍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정성껏 키운 동물을 가지고 오면은 퇴짜를 시켜놔요. 왜? 거기서 나온 게 아니거든. 거기서 나온 것만 받아줬어요. 근데 한 마리의 일부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가져오려면은 10불인 거예요. 그러나 제사는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나라 전체가 다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막 욕을 해, 아니면 존경을 해? 그러니까 여기는 사두개파는 존경받는 그룹이 아니에요. 매국노에 매국노. 그러나 종교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대단히 순수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는 오직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이스라엘에 있어서 니들이 정권을 잡던 무슨 짓을 해먹던 상관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다?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파였어요. 근데 갑자기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글로 가는 거야. 이제는 자기한테 안 오고 자꾸 그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 제사장 그룹보다는 누구와 긴장관계를 유지했냐면은 그래서 자꾸만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논쟁했던.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예수님과 싸우려고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도전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돼서 막 이제 뭐 싸움 벌어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이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를 믿지 않았어요. 맞아요. 천국과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들은 뭘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영적 세계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또 바리새인들과 대화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는 여러분들 교재를 읽어보시면 여기 보면은 헤롯 아그리빠가 바로 이제 그 말아먹은 그 2,000명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헤롯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또 끝까지 그래서 총독이 세워지고, 그러나 또 여기 보면은 그 분봉한 필립, 이런 아킬레오 이런 사람 나오는 거는 헤롯의 자손들인데, 갈릴리 지역 그 북쪽은 헤롯의 아들들이 스틸 다스리고 있었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것은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나오죠. 산헤드린의 공회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에스라 느헤미야 할 때는 존재하지 않던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다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또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계파들이 세분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 말한 대로 계파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파, 에세네파 같은 존재들이 생겨났고, 정치적으로는 헤롯 대왕이라는 존재가 나오게 됐으며, 헤롯 대왕이 쓰러진 다음에는 그 다음 아들 왕이 잠깐 있다가는 어떤 시스템으로 변했다? 남쪽은 총독 시스템으로, 북쪽은 또 다른 헤롯의 자녀들이 분봉왕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초반에 나오는 헤롯 대왕, 그러면 그 사람은 대헤롯을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심지어는 헤롯 왕, 이 사람들은 그 같은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태복음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을 때 왜 바리새인들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총독제도,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로 마치겠어요. 헤롯 대왕에게 주어졌던 것이 뭐냐면은 정치적인 것과 실질적인 걸 다 줬어요. 그래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헤롯 대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총독이 옴으로써, 쉽게 말하면 빌라도가 옴으로써 상당히 미묘해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실권을 누구한테 주냐면은,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줘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헤롯 대왕이 가지고 있던 권력 가운데 하나만 빼놓고는 제사장 그룹에게 넘겨줘요. 그 하나만 빼는 게 뭐냐면은 사형제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민사적인 것은 다 넘겨주고, 단 하나 사형제도도 성전을 훼손하거나 성전에 관계된 죄는 이 대제사장이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정치적이고 모든 것들은 다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이냐고 했을 때 이거는 종교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넘긴 이유는 이 주제가, 예수님에 대한 죄목이 로마를 반역하는 왕이 어딨냐 지금. 자기들도 왕이 아니거든요. 헤롯 왕 다음에는 왕제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켜서 마케비 왕조처럼 바로 그 사람이 왕이 돼서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하기 위해서 지금 획책하고 있다. 그러니 사형시켜라 라고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위임한 것은 이 대제사장은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법률과
그 권리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아니면 누굴 때렸다가 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왕의 역할을 했던 그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시대적인 병을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박수 칠 건 없고 물어보고 제가 끝낼게요. 다 이해됐어요? 만약에 안 됐으면요 다음 주에 또 할 거거든요. 이거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 드릴게요. 인터넷 다 여러분 나오니까는 다시 한번 보세요. 어차피 다음 주를 해도 똑같이 이 내용 할 거니까는. 지금 책을 보시고요. 반드시 숙제. 이거는 신약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될 내용이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지만이 다음 성경 공부할 때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의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싸웠는가 아니면 신약에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까지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책을 좀 보시고요. 한 번 더 인터넷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김동현 목사님이 설명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뭐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헬라 문화 아니면은 그 알렉산더의 다음 왕들 이런 건 상관하지 말고요. 그 이 네 그룹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그룹, 그 다음에 그 SM파, 그 다음에 서기관파 이런 것들은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성령님께서 이것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